우리는 안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름날까지는 날마다 뭐 12지신 뭐가 있어요. 오늘은 뭔 날이야. 오늘 뭔 날은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보름날은 또 물을 먹으면 안 돼요. 보름날 물을 먹으면 방천이 난대. 방천이 뭔지 아세요? 말하자면 홍수가 나가지고 논둑이 막 무너져서 농사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물을 못 먹으니까 이제 콩나물국을 먹어야 돼. 그래서 그날은 콩나물을 간을 안 하고 많이 끓여가지고 물 먹고 싶으면 그거 먹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들의 의식 속에 뭐가 하나 있다고 해버리면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래요? 우리가 또 뭐 부럼 먹고 하는 것도 요즘은 이제 그냥 재미로 하지만 그때는 부럼이 없으면 큰일 나지만 반드시 먹어야 되고 아무리 없어도 그런 거 갖춰놓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의식이 지배하고 있고 부처님이 바로 그 점을 본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들의 의식을 가지고 투영해놓고 살고 있구나. 바로 그 점이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매우 중요한 점이라는 걸 이 경이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존자여, 나는 세간의 끝에 가서 괴로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오. 존자여, 그 대신 나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한 길, 몸속에 있는 세간과 세간의 집과 세간의 멸과 세간의 멸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다고. 이게 고집율도 사성제예요. 근데 이때 말씀이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한 길 몸속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은 지금 세계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근데 어떤 몸속에? 죽은 몸속에? 아니요. 살아있는, 이렇게 생각 있고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속에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거야. 그 세간의 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세계는 어디가 있어요? 안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간을 벗어나려면 어디를 들여다봐야 돼요? 로히타사는 세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뛰어다녔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기독교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엄청난 지금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에 헤븐스 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죠. 1992년인가 95년인가 그때 헤일밥이라고 하는 혜성이 하나 나타났어요. 기억하세요? 벌써 잊으셨나? 엄청 큰 혜성인데 아마 헨리 혜성만큼이나 큰 혜성이 나타났어요. 네, 저도 우리들이 육안으로 봐도 저녁에 해질 때쯤 되면은 저쪽 하늘에 꼬리가 달린 별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한 2000년 만에 한 번씩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에서 헤븐스 게이트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하나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홈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천국의 문 아니에요. 천국의 문.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모여라.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공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론을 만들어요. 혜성 뒤에가 UFO가 따라오고 있다. 근데 그 UFO를 타야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몇 날 언제 죽으면 그 UFO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참 말도 안 되는데 또 믿으면 그것이 말이 되나 봐. 사람들은 또 이제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그날 집단 자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근데 그 자살한 사람들을 보니까 막 석사 박사들 막 많아. 우리가 어디 뭐 박사니 석사니 하면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근본적으로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뭐 학교에서 과정 맞추고 논문 쓰면은 받는 것이지 그게 뭐 별 특별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 뭐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더 웃겼지. 1992년도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시는구나. 1992년이 어느 해인지.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휴거 소동이 일어난 날이에요. 휴거. 1992년. 휴거를 믿는다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세계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전부 세계가 바깥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회한다고 돌아다닌다고 어디로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바깥에 있는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 나는 그런 세계 이야기 안 한다고 하잖아요, 벌써. 나는 의식 있고 생각이 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계가 어떻게 이게 세간이 뭐죠? 생사가 벌어지죠? 우리가 생사는 거기서 벌어져요. 그것을 끝장을 봐야 돼. 이것을 끝내는 것이 세간의 끝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걸어서는 결코 세간의 끝에 도달할 수 없지만 세간의 끝에 도달하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네. 그러므로 진실로 세간을 아는, 세간의 끝에 도달하여 범행을 마친, 세간의 끝에서 평온을 얻은 현자는 이 세간도 저 세간도 바라지 않는다네. 그러니까 이제 세간을 안 사람은 뭐 좋은 세상을 가네마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윤회의 끝이에요. 근데 막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고 싶은 생각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 보고 지금 윤회에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계라는 동일한 말을 씁니다. 뭐 영어로는 월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유니버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뭔 말을 쓰겠죠. 그런데 세계를 우리가 똑같은 말로 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쓰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각기. 사람마다 세계를 똑같은 의미로 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어가 같고 발음이 같으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이고 자기가 부여하고 있는 의미이지 우리에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일관된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언어의 구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쌍유타 니까야 록가라는 경이 드디어 나옵니다. 록가죠?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세간은 어디에서 생겨났나요? 이것도 이제 천신이 와서 물어요. 세간은 어디에서 교제를 하나요? 무엇이 세간을 붙들고 있나요? 세간은 어디에서 고난을 겪나요? 이제 부처님 답변이죠. 세간은 여섯에서 생겨났다네. 여섯에서 교제를 한다네. 세간이 여섯이 세간을 붙들고 있다네. 세간은 여섯에서 고난을 겪는다네. 이 여섯이라는 말이 바로 육입처를 의미합니다. 이 육입처는 육근이 아니에요. 육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브라만이 와가지고 이제 바라문이죠. 부처님에게 당신은 무엇을 일체라고 부릅니까? 당신은 일체가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일체는 12입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12입처는 사실은 6입처가 내입처, 외입처로 나뉘니까 12입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입처와 12입처는 사실은 별로 의미상 다르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6입처는 내 6입처, 외 6입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6입처는 서로 별개로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6입처를 이야기해도 되고 12입처를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마치 안이비설신이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밖에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12입처를 육근 육경이라고 해석을 하고 불경을 설명하기 시작한 게 아비달마 때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는 12입처 가장 기본적인 불교 개념 자체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해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두 그냥 공간이 하나가 있고 그 속에 우리가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의 세계는 그렇게 객관적 세계가 없습니다. 객관이 없으니까 주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이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리해 놓고 보는 데서 중생들의 세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12처예요. 여기서 중생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세계가 벌어지는 것이죠. 구차재정은 이와 같은 세간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서 지금 수행을 할 수 있는 체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차재정에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을 닦아서 자기가 초선에 들어가고 이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갔다 나온대요, 그냥. 초선정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선정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락날락 하더라고.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한 30년은 못 되고 한 25년 정도, 25년이 좀 넘었겠네요. 제가 이제 전남대 전임 발령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어떤 분이 와서 어떤 스님이 초기 불교의 근거에서 수행을 하신대요. 근데 그 스님은 전라북도 임실에 있는 산속에 있으면서 탁발을 해서 생활을 한답니다. 제자들하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세상에도 탁발을 한다? 정말 수행자로서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비구라는 말은 장가 안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비구라는 말의 원래 말은 걸식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걸식 안 한 사람은 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막 비구승 할 때, 그 장가 안 간 사람은 비구승이라고 그러는데, 결혼하고도 그냥 출가하면 돼. 결혼 한 번 하면 영원히 안 돼. 부처님도 다 결혼했다가 온 사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걸식을 하냐 안 하냐가 비구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구라는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밥그릇 들고 밥 얻어먹으러 다닌다는 말은 세상에서는 저주스러운 말이다. 누가 저주할 때 에이 빌어먹을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가장 밑바닥 삶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가지 않느냐. 제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불교 수행자들은 밑바닥 삶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밑바닥 삶을 거부하고 호사스러운 삶으로 그건 부처님을 속이는 일이고 수행자의 길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산다 하니까 내가 얼마나 존경스러웠겠어요. 요즘 세상에 정말 진짜 비구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그분이 또 나를 좀 보고 싶어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이제 책 속에 교리하고 연결시켜서 수행 이야기를 그렇게 구구절절히 써놓은 사람은 나밖에 없죠. 구차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내 논문의 한 챕터가 돼가지고 모든 교리들과 연결시켜서 구차재정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차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대목들이 어떤 것인가를 전부 정리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솔직히. 보셨어요? 나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아니 뭐 출가 수행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자제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있을 수 있느냐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한대요. 그래서 나는 또 너무 반가웠어요. 이제 그 책이 나와도 누가 구차제정 이야기를 해본 사람이 없어 나한테. 뭐 물어도 안 보고 뭐냐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나왔다 하니까 나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제대로 된 수행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임실로 이제 바로 갔죠. 가니까 뭐 버스에서 내려갖고 산을 한 2개 넘고 가니까 이제 어디 나오는데 아주 심산유곡에 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집을 지어가지고 뭐 혼자 사는데 1평 반이나 2평이나 될까 방이. 그러니까 둘이 인사하려고 보니까 머리가 서로 찢더라고. 방에 들어가서 서로 같이 인사를 하는데 머리가 서로 닫을 정도로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밖에서 탁발에다가 음식 이제 쌀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밥해 먹고 있대요. 근데 대뜸 이제 선정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정에 들어가면은 그 조선정 들어갈 때 뭐 사천왕을 만난다 어쩐다나 그러는데 막 엄청 그 이야기를 내가 듣는 순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도대체 내가 쓴 내 책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또 무슨 선정을 하면은 막 천신들은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 천상 세계를 이제 인도 사람들한테 인도에서 말하는 천상 세계들 있잖아요. 그 세계를 부처님이 전부 다 이제 이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거죠. 천상 세계를. 네 안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지금 은유적으로 쓴 이야기죠. 근데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받아들여가지고 혼자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막 그 엄청난 큰 사람들을 만나면 아 얘가 사천왕들이구나 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천왕의 크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해서 혼자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나는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게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나 그 스님 보고 당신 그거 잘못 봤어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듣고 앉아서 가만히 듣고 다 그렇습니까? 듣다가 이제 잘 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일어서서 나왔어요. 대개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들이 뭐가 나타나서 보이고 또 그래야 뭐 수행한 맛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죠. 그것도 남이 봤다면 나도 보고 싶고. 근데 잘못 보면 미칩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보인다면 이거는 환청이나 환각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그런 걸 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명정하게 우리 의식은 정말 건강한 상태에서 자 어느 방향에 가서 뭘 보자고 하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모르고 가면은 막 헛것을 보려고 난리를 친다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미치려고 하면 되겠어요. 건강한 대로 잘 살아야지. 그러면 구차제정에서 부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구차제정을 통해서는 무엇이 사라져요. 뭐 보이면 안 돼. 있던 것이 사라져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전부 허상들이죠. 허상이 사라져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러지 무엇이 없던 것이 보이게 되면은 그건 잘못된 수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선에서는 언어가 정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초선을 닦으면 언어가 정멸한대요. 언어가 정멸한다는 말이 뭘까? 지금 굉장히 근데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이걸 언어가 정멸한다니까 초선에서 방해가 되는 건 소리인데 소리가 초선에 깊이 선정이 들어가면 이제 소리가 안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선정 속에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안 들리게 된대. 이 정도 되는 게 초선이라고 말해요. 선정.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때 언어는 이건 소리가 아니에요. 언어라니까.
근데 초선을 왜 언어가 정멸한다고 하는가? 이 의미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초선을 닦을 때 뭐가 되냐면 이욕악 불선법을 하면 초선에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이라는 것은 욕망이죠. 욕망이나 탐욕,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의 뿌리는 감각적 쾌락들이에요. 그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죠. 이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묶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조가 언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언어들의 뿌리를 보면 욕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선에서 언어가 정멸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2선에서는 각관이 정멸한다. 3선에서는 희심이 정멸한다. 4선에서는 출입식이 정멸한다. 자, 여기에 뭐 사천왕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안 다음에 정말 그것이 없어지는 단계를 자기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사천왕이 보이네, 뭐가 보이네 했으면 이제 이때부터는 좀 아무리 걸식을 해도 그런 걸 보고 있다면 그건 또 참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공처에서는 색상이 정멸하고 식처에서는 공처상이 정멸하고 무소유처에서는 식처상이 정멸하고 비유상 비무상처에서는 무소유처상이 정멸하고 상수멸정에서는 상수가 정멸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9단계의 선정을 하게 되면 각각 그 선정을 성취할 때마다 정멸해서 마지막에 가면은 멸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는 뭐죠? 모든 게 소멸된 멸진한 곳이 아닙니까? 정멸, 고요하게 멸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열반을 정멸이라고 써요. 창의 망망 정멸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불송에 보면 청산 첩첩 미타골 창의 망망 정멸궁.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분들은 산에 가서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아요. 산에 가려 턱 앉아 있는데 푸른 산들이 첩첩이 쫙 펼쳐져 있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 자리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높은 경지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극락정토가 어디 있다고? 야, 내가 수행을 하면서 앉아있는데 산에 앉아있다 보니까 내 앞에 보이는 이 청산, 첩첩이 쌓여있는 이 청산이 그대로 극락정토란 뜻이야.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창의 망망 정멸궁. 또 이제 멀리 바다를 쫙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이 망망대해가 펼쳐지잖아요. 푸른 바다 위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지. 망망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겠어요? 창의 망망 정멸궁 그냥 바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다 비어버리니까 이게 바로 열반이구나. 이해가 되세요?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해야 돼. 공부하고 나니까 야,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극락정토고 내 마음 텅 빈 자리에 열반이 자리 잡고 있구나. 딱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요.